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함께 기도하는 실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루 1시간 기도라는 제목으로 기도 실습을 좀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꾸준히 계속할 건 아니고요. 오늘 한번 이렇게 해서 또 여기 참석하신 분들, 또 유튜브로 참석하신 분들이 조금은 이 하나님과 1대1의 친밀한 기도 시간을 계속해서 누리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좀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이 하루 1시간 기도를 처음 접한 것은 이 미국에서 공부하러 갔을 때 2009년 봄학기, 그러니까 거의 첫 번째 학기랑 비슷한 시기였는데요. 프레이어라고 이제 기도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수업을 들었는데 로스콥이라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 교수님이 이 책, 딕 이스트만이 쓴 기도 플래너라는 책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은혜 출판사라고 해서 2014년에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됐더라고요. 이 기도 플래너 책자에 보면은 이제 12단계로 이렇게 기도하는 어떤 기도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있는데, 이 기도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이 방식대로 하루 1시간씩 반드시 기도할 것을 숙제로 내주셨고요. 그리고 기도를 마친 날에는 다 이렇게 체크를 해서 이 한 학기 끝날 때 그것을 검사받을 수 있도록 또 그것으로 성적을 매기셨어요. 그래서 빼먹을 수 없는 그런 기도를 좀 하게 되었었습니다. 이 책의 원제는 원래 이 딕 이스트만이니까 원래 외국 서적이겠죠. 그래서 The Hour That Changed the World 해서 오늘 이 유인물에 나눠드린 것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1시간이라고 이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A Practical Plan for Personal Prayer라고 되어 있어서 개인 기도의 실전 훈련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 개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을지 실전으로 훈련시켜주는 책입니다. 약 50만 부가 팔렸고요. 그래서 스테디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반짝 베스트셀러가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팔리고 있는 책으로 선정이 된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성경 구절 한 구절에 이 마음이 사로잡혔어요. 뭐냐면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돌아보시고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너희가 나와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기서 1시간이 진짜 1시간이거든요. 60분을 가리키는 1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우리가 적어도 1시간만큼은 주님께 드리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라는 생각으로 그냥 1시간 기도하세요라고 하면 막막하잖아요. 뭘 해야 될지, 또 매일매일 1시간 한다면 어떻게 그걸 채워야 될지 좀 막막하실 텐데, 이 사람이 방법을 제시한 그러한 방법대로 기도를 해보면 이 1시간이 굉장히 풍요롭게 채워질 수 있고, 또 이렇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하루 1시간 기도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2019년에 청년회 시간에 제가 이것을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청년들과 40일 작전 기도를 같이 하자, 이 방식에 따라서 하자라고 해서 제 기억으로는 한 2명인가 3명이 끝까지 40일을 다 채웠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며칠 빠진 채로 이렇게 같이 어쨌든 기도하는 훈련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아마 집에서 다 기도하실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거고, 자녀들 또 가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다 기도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짤막짤막하게 하나님께 전달되는 어떤 단발성의 메시지라면 지금 이 저자가 요구하는 것은 충분한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적어도 1시간 정도는 충분히 대화를 나누는 연습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12단계를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신다면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셔도 되는데, 첫 번째는 찬양, 두 번째는 기다림, 세 번째는 자백, 네 번째는 성경기도, 다섯 번째는 깨어있음, 여섯 번째는 중보, 일곱 번째는 간구, 여덟 번째는 감사, 아홉 번째는 노래함, 열 번째는 묵상, 11번째는 듣기, 12번째는 다시 찬양. 그러니까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치는 기도고요. 중간에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있고, 또 간구, 나를 위한 간구 기도도 들어 있습니다. 노래도 있고요. 그리고 자백과 성경 기도도 있습니다. 기다림이나 깨어있음은 조금 막막할 텐데 이따 설명하면서 같이 좀 해나가면 될 것 같고요. 노래함은 진짜로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같이 노래 한 곡을 할 거고요. 저도 이 수업 시간에 이것을 따라갈 때에 혼자 막 노래 막 부르고 그랬던 기억이 좀 납니다. 어쨌든 12항목이면 60분을 채우려면 각 항목당 몇 분을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5분을 하시면 되는데 생각보다 길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요. 중보나 간구를 하시면 5분이 굉장히 짧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틀대로 우리가 오늘 훈련을 하겠지만 혹시 집에서 여러분들이 이대로 기도를 하고 싶으시다면 기억해야 될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이 순서대로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순서를 뒤바꿀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뺄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여러분이 추가해도 돼요. 그런데 일단은 기본을 배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을 익히고 나서 그렇게 바꾸거나 아니면 빼거나 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익숙해지시면 각 항목당 시간 배정도 다르게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10분 하고 싶고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은 1분 하고 싶다.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배정해도 되고 어떤 날은 중보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내용이. 그러면 그 중보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다른 것이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융통성 있게 활용하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이렇게 적응을 해서 나의 것이 되면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변경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과 충분한 친밀한 기도 시간을 갖는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이것이 기도의 그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더 웨이는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의 방법 어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것을 한번 익혀보고 내가 그러면 이걸로 발전시켜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2019년 청년들과 강의하고 나서부터 2025년까지 7년간 이렇게 하루 1시간 기도를 훈련하고 있는데 2025년 들어와서 1월부터는 기도를 못했어요. 8월까지 기도가 잘 안 돼서 8월까지는 기도를 못하다가 9월에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일차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2019년부터 7년가량 이렇게 기도를 해왔을 때 저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훨씬 더 깊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저희가 기도 제목 책자로 기도하는데 정말 매일매일 성도들을 위해서 몇 명씩 계속 기도할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 기도를 시작하니까 내가 뭔가 정돈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이 세상에 나와서 뭔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돈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준비된 마음 그리고 정돈된 마음 하나님 은혜로 채워진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제 설명은 거의 다 끝났고요. 한 단계 한 단계 간략하게 설명드린 후에 실제로 1분 혹은 2분씩 시간을 드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찬양입니다. 찬양은 노래가 아니에요. 여기 첫 번째 찬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인물에도 보시면 설명에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기억하며 존경심을 표현하고 찬양의 말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간직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에 대해 아는 모든 사실을 모아 말로 표현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핸드폰 먼저 보거나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뉴스를 먼저 접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말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가장 먼저 내 마음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채운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예배고요. 또 구원받은 목적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기도를 시작하실 때 첫 5분 정도를 오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충분히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배합니다. 그리고 다음 거 넘어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충분히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2분을 드릴 텐데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미리 써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들, 성품들, 하나님이 어떤 이름으로 이제 성경에서 불려지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좀 써놨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제가 누를 테니까요. 2분 정도 각자 이곳을 이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진짜 예배하는 기도를 2분 정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시작.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어떻게 집중이 잘 되셨어요? 네, 다행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기다림인데요. 조금 막막하실 겁니다. 뭘 기다리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여기 설명을 보시면 영혼을 조용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 최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마음을 잘 가다듬어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 영혼을 집중시키는 작업, 마음을 가다듬고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로만 집중시키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사실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허공에 대고 그냥 우리 독백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 보고 듣고 느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저를 만나주시고 이 가운데 정말 임재하셔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구하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이야기할 때 아내는 뭔가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남편은 일단 동공이 다른 데가 있는 것 같고 분명히 듣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안 듣고 있는 것 같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집중하는 겁니다. 결국 내 눈앞에 있는 것보다 정말 내 이야기에 더 집중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갖는 건데 그래서 여기 이 적용에도 보시면 마음과 영혼을 세상 것에 대해 완전히 침묵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별의별 생각이 다 나잖아요. 뭐 오늘 아침에 뭐 해야 되는데 뭘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막 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다 없애고 오롯이 하나님만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 외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 모든 관심을 하나님 사랑에만 집중하고 꼭 말이 필요하다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당신의 임재를 사모합니다라고 조용히 속삭이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초반에 이것을 연습할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도대체 뭘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계속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1번으로 가야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는 그렇게 집중하고 하나님께 오롯이 생각을 모은 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도로 이어지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실습할 때 1분만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오롯이 주님께로 이렇게 향하도록 다른 생각들이 다 사라지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보시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마음의 고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1분을 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 한계상 제가 좀 빨리 진행하고 있어서 충분히 이렇게 기도한 시간을 못 가져서 좀 아쉽긴 한데요. 아침에 정말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5분씩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시면 진짜 하나님과 친밀하게 내가 교제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분명히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시간상 짧게 진행된다는 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기도는 자백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에요.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얼마나 부족한지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섰을 때 내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인정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누군지를 절실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호소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기름 부으심으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간구하는, 나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자백 시간이 좀 길어질 때가 있어요. 이 자백하는 시간에 개인에게 지은 죄도 있고 또 가정에게 지은 죄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내가 혹시 그런 죄를 진 것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기억나는 것마다 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자백의 기도 시간인데요. 조금 구체적인 실습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지은 악한 생각, 악한 태도, 악한 행위들을 좀 떠올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불신이나 불평이나 내가 하나님 믿지 못한 거, 그래서 염려하거나 원망했던 거, 그런 죄들을 고백을 하는 거고요. 저는 종종 그런 자백의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제 제가 보낸 이런 시간들은 좀 하나님 앞에서 헛되게 보낸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백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고요.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마음을 어제 조금 하나님 앞에 토로한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답지 못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로 자주 실수하는 그런 것들, 두 마음을 품는 것, 내가 하나님만 오롯이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품고 있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자백의 기도도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지은 죄 굉장히 많죠. 내가 미워한 거, 분노한 거, 판단한 거, 정죄한 거, 그리고 우리가 입술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잘못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고 용서하라고 하셨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렇게 자백하는 기도를 좀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저를 포함해서 한 2분 정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같이 자백하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네 번째는 성경 기도입니다. 조금 저도 처음 접했을 때 생소한 부분이긴 했어요. 설명을 읽어보시면 말씀이 주는 축복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것.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많은 구절들이 사실 기도문이라는 것을 알면 굉장히 놀라실 겁니다. 시편 여러 기록들도 기도문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의 여러 서신서에서도 축복하노라라는, 이제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기도문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그대로 제가 읽어가면서 기도하는 방식이 바로 이 성경 기도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실습할 내용인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말씀 뭔지 잘 아시겠죠?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감받은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라서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겠구나라는 확신도 어떻게 보면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한번 이제 앞에 초반부만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정말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항상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저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목마르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배불리 채워주셔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만족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에 있는 것을 그냥 살려서 기도하는 게 이제 성경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누가 하나라고 했더니 여기 아서 베넷이라는 사람이 쓴 기도의 골짜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위대한 청교도의 셈에서 길어낸 기도 모음집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 보시면 청교도인들이 쓴 기도문들이 있는데 나랑 차원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 성경 기록물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기도가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성경 구절을 따라서 그들이 기도를 많이 했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성경 기도할 때 이 아서 베넷의 기도의 골짜기를 한 편씩 읽어가면서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책 보시면 도널드 휘튼이라는 사람이 쓴 오늘부터 다시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바로 이 성경 기도를 설명합니다. 이 책 전체가 어떻게 시편 혹은 잠언 이런 성경 기록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좀 도움을 주는 책인데 아마 도서관에도 있을 겁니다. 참고해 보셔서 성경 기도를 좀 연습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 또한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여기 시편 23편을 따라서 같이 이제 속으로 하나님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에 빠질만 하면 제가 자꾸 깨우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2분씩 12단계만 해도 24분, 거의 25분 정도 여러분 기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25분 기도해 보세요라고 그러면 막막하실 텐데 이렇게 짧게 우리가 드려도 25분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몇 분을 기도하느냐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실제로 경험해 본 결과는 그냥 잠깐 하나님 앞에 짧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훨씬 제가 풍요롭고 그리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다라는 게 저의 고백입니다. 벌써 4번까지 왔어요. 5번은 조금 더 생소한 내용입니다. 깨어있음. 기도하다가 이쯤 되면 잠들 거니까 깨어있으라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드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경계라는 뜻입니다. 경계. 그래서 기도 중에 영적으로 깨어서 사탄의 방해나 괴계를 경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적용을 보시면 조용히 성령께 간구하여 하나님의 사역과 교회, 가정, 내 삶에 기도가 필요한 부분, 특별히 영적인 경계가 필요한 부분을 떠올리게 해달라고 구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 또한 기도하는 시간을 방해하는 사탄의 괴계에 강력하게 대처하게 해달라고 구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기도하는 시간을 방해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기본적인 경계의 기도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지금 우리 가정에 엄청 큰 위기가 닥치고 있는 게 보이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 이런 큰 문제들이 혼재하고 있다는 게 나는 보이는데 너무 그게 느껴지는 거죠.
내 개인의 삶에도 이 넘어가야 될 엄청난 위기들이 지금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사탄이 그런 위기들을 기회로 삼지 않게 해달라, 내가 그런 위기들을 믿음으로 잘 이기게 해달라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실습을 보시면 지금 내 삶을 위협하는 사람과 상황과 환경과 유혹과 시험, 내 가정을 위태롭게 하는 사람과 상황과 환경, 또 지금 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위협과 갈등과 문제들,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기억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제가 깨어서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도 한 2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경계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됐습니다. 집중해서 잘 기도하고 계시는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6번째, 드디어 여러분 기도 제목 책자를 꺼낼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중보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에 먼저 저는 그 경계에 대한 기도를 할 때 그런 기도도 자주 합니다. 하나님이 높아지지 않고 겸손하게 해주시고 구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지금 방종하거나 방탕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항상 특권으로 여기게 해달라,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탄이 무너뜨릴 수 있고, 그리고 개인을 위해서 또 그러한 하나도 즐거움 없이 의무적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경계하는 기도를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6번째, 중보의 기도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른 성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기도를 드려야 되고요. 중보 기도 대상을 정해야 되는데 여기 적용을 보시면 선교, 사역자, 가정, 청년의 섬기는 대상,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라. 여기 청년회는 아마 청년회 시간에 제가 강의를 해서 넣은 것 같아요. 지금 2분 드릴 테니까 중보 시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7번으로 넘어오면 이제 간구예요. 간구는 뭐냐면 이제는 나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 훈련을 할 때 절반이 지나야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구나. 원래 처음 기도하자마자 하나님 뭐 해주세요 이렇게 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 방법은 이제 7번이 돼야지 이제 나를 위한 간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개인의 구체적인 간구, 뭐 취업도 될 수 있고 진학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거니까 편안하게 구하시면 됩니다. 지혜를 구할 수도 있고 건강을 구할 수도 있고, 그래서 동기를 점검하고 이게 나의 정욕을 위한 구함이 아니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구체적으로 간구하는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개인을 위한 기도는 1분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을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시고 1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원래 수요 집회 시간보다 조금 넘어갈 수 있는데 오늘 한 번이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기도가 한 25분 붙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괜찮으실 겁니다. 8번 하겠습니다. 8번은 이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삶 전반에 내려주신 은혜, 특별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해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사실은 아침 일찍 기도할 때는 어제 하루를 무사히 보내게 해주신 것, 건강하게 지날 수 있게 해주신 것, 또 우리 가족을 보호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에게도 아무 일 없이 이렇게 평안한 하루를 주신 거에 대해서 이제 아침에 주로 감사를 표현하는데요. 나에게 주신 지혜, 호흡, 건강, 그리고 소유물들, 그리고 가족과 화목한 관계, 모든 것들이 다 복이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그렇게 감사 기도를 합니다. 영적, 물질적, 육체적, 외적인 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시간 관계상 한 1분 정도만, 원래 감사 기도하면 되게 길어질 수 있는데 1분만 드릴 테니까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참고하셔서 1분 정도 감사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되는 교회로 지금까지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에 늘 감사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불순종의 아들이자 또 지옥의
불쏘시개였던 나를 또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또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감사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노래할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마음의 고백이 노래로서도 표현이 되고요. 시편이 그래서 기도이자 동시에 노래잖아요. 그래서 멜로디와 결합한 최고 경지의 찬양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찬양과 감사,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에 관한 노래,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을 높이는 노래 등을 택하여 부르라.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새 노래를 불러도 좋다. 즉흥적으로 그냥 작곡하라는 거죠. 그냥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막 노래를 그냥 부르셔도 좋고요. 있는 노래를 결정해서 부르셔도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부를 노래는 예수 우리 왕이여입니다. 1절과 2절인데 같이 1, 2절 함께 부르시는 것으로 노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네, 아침에 노래가 잘 나오지 않을 때, 목이 저처럼 지금 잠겨서 안 나올 때는 노래를 틀어놓고 흥얼흥얼 따라 부를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음치다 그러면 조용히 흥얼흥얼 따라 부르셔도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묵상입니다. 이 묵상을 위한 주제를 결정하고 그와 관련된 생각과 질문으로 깊이 묵상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뭐 거룩하심 하면 거룩하심을 쭉 묵상하고 이런 식으로 아마 기도하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를 보시면 하나님과 관련된 영적인 주제에 대해 하나님의 속성, 말씀, 사역, 과거의 승리와 같이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그 결과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모든 진리로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을 깨닫는다. 저는 사실 이 시간에 그 하루 성경 읽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같은 경우는 9장에서 12장까지였죠. 그러면 저는 이 시간에 9장에서 12장을 읽고 그 다음에 큐티 노트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1시간이 좀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요 말씀 묵상 시간만 해도 좀 길어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잠깐 드는 생각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이런 기도의 시간, 묵상의 시간으로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신약성경 11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5페이지 12장 22절과 34절, 22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읽고요. 그 다음에 성도님들이 이 읽은 것을 바탕으로 잠깐 한 15초에서 20초 정도만 기도하는 것으로 이 시간을 좀 넘어가겠습니다. 평소에는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중간중간 이거 참
그렇다, 이거 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같다 싶을 때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 말씀을 아침에 이렇게 쭉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는구나, 나를 채워주신다고 공급하신다고 약속하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시간, 그 묵상함에 대해서 계속 이 공급하심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는 시간을 이 시간에 갖는 겁니다. 잠깐 한 20초 정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 또 의뢰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2개 남았습니다. 11번 듣기입니다. 당혹스러운 것 중에 또 한 가지입니다. 무엇을 들으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듣기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이 말하고 계심을 느끼는 것, 굉장히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뭔가 말씀하소서, 지금 음성으로 뭔가 얘기해 주소서, 약간 이렇게 느끼는 것 같은데, 그런 신비주의를 우리가 다 거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초자연적인 존재이시고요, 정말로 신비로운 분이신 것은 맞습니다. 보통 저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면, 아침에 기도하다 보니까 오늘 하루 저에게 있을 일정들을 좀 생각해보고, 제가 해야 될 일들과 또 만나서 대화해야 될 것들을 좀 생각해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에 어떤 지혜를 주실 것인지 이 시간 저에게 알려달라라고 기도를 합니다. 한 7년 정도 기도해 왔을 때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지혜들을 주셨어요. 너무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인데 이렇게 풀어나가면 되겠구나라는 지혜를 하나님이 참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동시에 옆에서 기록을 하기도 해요.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들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적용을 보시면 어려운 문제나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 질문을 드리고 그 응답을 성경에서 구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리고 들어라. 필요하면 필기도구를 준비하여서 받아 적어라. 물론 그런 거 받아 적으시면 안 됩니다. 부동산을 팔아라 뭐 이런 거 적으시고 막 이러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나에게 주시는 뜻, 그러니까 말씀에 어디 가라 와라 뭐 팔아라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 정말 말씀의 원리대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뜻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문제에 고착되어 있을 때는 못 보고 있다가 이렇게 조용히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지혜가 있다는 거죠. 성경의 지혜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 1분 정도 제가 일부러 내일 하루라고 했습니다. 내일 하루 있을 일정을 차근차근 마음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고
하나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를 구합니다 라는 기도를 한번 드려보시기를 바라요. 혹은 내일 당장 뭐가 없으면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하실 일들을 좀 생각해보고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이런 일들을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1분 정도 기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2번이 되었습니다. 찬양 기도인데요. 아까 초반에 이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하신 일들에 대해서 찬양을 했다면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기도를 던져놓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또 결국에는 응답하실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능하심, 전지하심, 편지하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고요. 또 우리가 구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 나는 구했지만 사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내가 하루를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는데 남은 나의 모든 삶이 이렇게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제물,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마지막 고백 시간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분만 기도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한 다음에 기도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1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 12단계의 기도를 모두 마쳤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훨씬 더 여유롭게 개인적으로 시간을 가지시면 더 풍요로운 기도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것을 훈련하기 전까지는 짤막짤막하게 기도를 늘 드려왔지만 친밀하게 하나님과 1대1로 이렇게 깊은 시간을 가지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하나님과 풍성한 시간 이런 거 얘기를 책에 쓴 걸 보면은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그런 바람만 있었고 소망만 있었는데 2019년부터 이거를 훈련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2시간 혹은 4시간씩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이 누렸던 게 이런 거였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맛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유평교회 성도님들이
또 이 지금 영상을 통해서 같이 기도에 참석하고 있는 이 많은 유평교회 성도님들도 정말로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사귐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친밀한 사귐을 우리와 누리기를 진심으로 원하시고요. 그리고 이 저자가 감명 깊었던 구절처럼 너가 나와 한 시간도 시간을 보낼 수 없느냐라고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이상하게 잠이 일찍 눈이 떠졌네 하면은 뭐 보고 싶은 거 막 찾지 마시고 하나님과 그럼 시간을 가져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여러분 삶 나머지가 전체가 다 정돈이 되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로 삶의 어려운 풍파를 만나도 이 기도가 여러분들을 지켜줄 거고요.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정말로 귀한 시간이 될 겁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어떤 한 사람이 개발한 한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의 시간을 어떻게 누릴 것인지 한번 실습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만 오롯이 보내는 친밀한 기도를 하지 않은 지 얼마나 오래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가 천상의 기쁨을 맛보는 이 귀한 교제의 시간을 이 땅에 있을 동안에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을 위해서, 또 내 가정을 위해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도 남으실 분이고 우리의 모든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들을 내어주신 그 귀한 사랑과 또 고귀한 희생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터진 웅덩이들을 찾지 않고 오직 우리가 찾은 그 생수가 솟아나는 하나님을 날마다 찾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날마다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도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기도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